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독교라는 종교는 제목을 제가 말씀 안 했거든요. 성탄절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고백.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설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의 가장 대표적인 역설이 뭡니까?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을 우리는 머리로 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은 정말 가장 실존적인 얘기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의 그 감격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구나. 그냥 예수 믿는 게 이게 전부구나. 그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밌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느냐.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역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독교의 역설을 알기 전에는 도대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장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 믿음이 소위 역설의 그 신비를 깨닫고 났을 때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데는 아무런 그 감동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지고 있는 정신에 망각하여 이 죽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종교가 아닌 죄악과 향락의 날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을 몰라요. 십자가의 정신을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만큼 무식한 설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니,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당 온 사람들에게 왜 자꾸 죄를 지적하나? 근데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각성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옛적 삶은 청산하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세례가 그거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세계는 제가 해석하기도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왜 꼭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접하는 방식이 그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무도요, 천국의 어떠함을 알지 못해요. 죽기 전에는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그래요. 같은 부부를 한다 할지라도, 같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으면 부부지간 동안 속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탁월한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 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너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왜 모르죠?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어본 적 없이, 죽음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알아요? 옛적 삶을 청산해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감격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누구보다 답안지에다 답 쓰라 그러면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왜 없죠? 죽어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알아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이게 참 묘한 역설이에요. 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으면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시점에서 진정한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본 사람이 아니면 복음의 위대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로 표현해요? 목배임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해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만 14만 4천의 찬송을 할 수 있어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만. 목배임을 받아보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기쁨으로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별로 그다지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목뱀을 받은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말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이 많아졌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를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입은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내 몸은 매여 있으나 몸은 매여 있도록 할 수 없었다? 복음은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소망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은 감옥에서조차도 감옥에서나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원래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영국에서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성탄절 지키는 거 이제 반대를 했죠. 미국에서는 1659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20년 동안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성경적인 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날도 아니고 그날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된 것이 사실은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냥 성탄절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양신 숭배하는 그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분위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그 축제 분위기를 소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성탄절을 지키지 않도록 금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개혁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성탄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을 거룩하게 지켜서 성탄절이 그렇게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날 무슨 새벽성이나 돌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새벽성 돌면서 죄 많이 졌거든요. 새벽성 돌면서 뭐예요? 맨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과자 받고 초코파이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면 친구들하고 기도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기도실 한쪽에다가 속된 말로 짱 박아 놓는 거예요. 두고두고 먹으려고. 한 달 동안 먹으려고 그거 이렇게 새벽성 돌면서 받은 그걸요.
안 쓰는 그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북히 쌓아놓고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생각날 때마다 먹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한번 혼났죠. 이 성탄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세속적인 어떤 풍토와 세상적인 유흥을 자꾸 즐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성탄절은 뭐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날 예배 드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교하고 그걸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이 내용을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도 짧아서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네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항상 선입견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별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새로운 별이 딱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이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이 어떤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몇 달에서 한 1년 이상은 걸렸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던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뭐 도로 사정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도로가 없었죠, 아예.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아주 쭉 돌아가지고서 별을 따라서 왔는데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멈춘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들은요, 최종적인 목적지로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보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에요. 이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무한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장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가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포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흘러 넘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큰이라는 헬라어가 또 나와요. 메가렌. 여러분, 메가라는 뭐 있잖아요. 뭐 메가포스 뭐 그런 거.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메가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크고 놀라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계신 그 목적지에서 별이 딱 멈추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요, 바벨론 지역에서 낙타를 타고 하는지 말을 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3명인지 4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왔어요. 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해 가면서, 여러분 그 고생 아실까요? 우리는 뭐 웬만한 거리 전철 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아저씨 계란 하나요? 그러면 계란 까먹고 천천히 누워서 이렇게 막 오면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아날로그식이거든요. 걸었다가 낙타가 힘들면은 잠깐 쉬었다가 추운 데서 벌벌 떨다가, 그리고 뭐 배고프면은 뭐 불 피워서 뭐 구워 먹든지 뭐 어떻든지 그들 나름대로 음식 문제 해결해 가면서 숙소 없으면 산에서 자고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반응에서 성도가 처음 복음을 접할 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접하나요? 우리는 복음 접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청교도들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접하기 위하여 충분히 그들이 마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숙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충분히 가난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 그 복음의 복음됨을 알아요.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너무 이렇게 쉽게 전하죠. 아무나 그냥 교회 와서 흐리멍덩이 신앙생활에 다 천국 간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소위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긴장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극복해 가면서 그 자리에 왔는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기대가 큰 만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절망의 나락의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무것도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 뭐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면은 뭔가 있다며.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에 그냥 철썩 주저앉아서 복음을 듣게 되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하염없는 눈물과 감격과 주님, 이제서야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드디어 내 인생의 목적지를 만났군요. 여러분, 동방박사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동방박사들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은 아주 신락 같은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만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왜 별일까요? 이것은 조명하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신락 같은 조명, 희미한 조명 하나하나를 따라오가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내 인생에서 이것이 선택이 옳은가?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저에게서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 정말 절망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좌절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도 정말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생활이었는데도요. 그래서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얻기를 원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선배들에게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근데 똑똑하다는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책을 읽기도 하고, 과연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고등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성경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그 따먹는 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부터 질문하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가면서도 예수 믿는 것에서 아무런 의미를 못 느꼈으니까 저는 제일 한심한 인간이 누구였냐면요, 교회 가는 사람이 제일 한심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했지만 교회에서 얻은 거라고 상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요. 아무도 진리를 얘기해 준 것이 없었고, 강단에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던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그 신락 같은 조명 하나 붙잡으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하고, 구원이 뭘까? 교회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감격스럽죠.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거다. 내가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이거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목이 터지도록 외치면서 증거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만나나요? 저는요, 오늘날 너무 이 복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다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정말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뭐 저를 알긴 하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 근데 제 설교를 듣고서 감격했다고 전화하는 사람들. 저는 어떤 면에서 그래요. 너무 쉽게 우리 교회 온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들이 더 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에 줄이고 목 많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돈 많은 사람 헬스클럽에 몇십만 원 꼬라박아 가면서 했다고 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목 마른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아놀드 슈왈제네거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뭐 7번인가 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육체미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리인데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몸이 너무 약해서 자기가 운동을 해서 건강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누구보다 굉장히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던 운동이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게 만든 중요한 그 소스는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줄이고 목마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도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대받는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참 무모한 노릇을 하는 겁니다. 별 따라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 별만 보면서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헛고생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의무적으로 읽습니까? 성경을 지식이나 쌓기 위해서 읽습니까? 남들보다 성경을 몇 번 더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쭐됨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성경을 그다지 많이 읽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읽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한 장을 빨리빨리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은 거거든요. 다른 어떤 것에서도 제 인생에 답을 주질 않더라고요. 한 장을 읽다가 궁금하면 그 한 장이 제 의문이 풀릴 때까지 계속 이 책 저 책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 때 제 방은요 아주 지저분했어요. 성경책 놓고서 주변에 주석 펴놓고 못 펴놓고 이 구절을 통해서 제 영혼이 해갈될 때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보는데 어떨 때만 2시간, 3시간이 걸 때도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복이었더라고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좀 허접해 보이는 설교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대단한 도전이었고 기쁨이었고 그 한 구절 하나가 나의 마음에 가슴에 은혜가 박히면 그걸 잊어버릴까 봐 손등에 적어놓고 어디다 적어놓고 그러면서 그래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사람이 2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므온이고요. 하나는 안나입니다. 시므온에 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얼마나 기다렸어요?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이 복음에 목숨을 걸 줄 알아요. 근데 복음을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모태신앙들은 뭐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 안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나?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두 사람은요,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에 그렇게 간절해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 때에 정말 여러분들 심령이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형식적으로 출석하며 동방박사들과 같은 어떤 기대감이나 기쁨도 없이 예배당을 찾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건요, 천국에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리스도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위로인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미지의 어떤 세상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는 아무 관심이 없이 교회당을 찾는 것은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이 땅에 확산되게 만드는 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많이 크지만 또한 복음을 사모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뭘 원해요?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같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동방박사들의 반응과 함께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동방박사가 뭘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에 탄생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일단은 별의 인도로, 우리는 자꾸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교육을 받으면 큰일 나요. 그림에서 자꾸 어떻게 나오죠? 빛이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쫙 비춰가지고 동방박사가 그 비법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보고서 오는 것처럼. 근데 동방박사는 사실은요, 대충 예루살렘 정도라고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림으로 공부하면 위험하다니까요. 성경으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딱 오면은 뭘 기대했어요? 아, 왕 임금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관심 없는 것도 심각한데 여러분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해요.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이 소동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타나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하거든요. 이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당황하게 하다 또는 무섭게 하다. 다시 얘기한다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환호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헤롯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서 아무런 그리스도께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오늘날 복음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18세기도 그랬고요 17세기도 그랬고 19세기도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복음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아요. 오히려 교회 밖에 심령이 지극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기쁨이고 환희고 놀라움인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직업이요? 점성술사예요. 이방인. 일단은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직업적으로는 점성술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천체의 그 구조의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그 일반 은총 보고 뭘 찾은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알고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환해요. 환호하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잔뜩 쫄아 있어요. 심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럼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먼저 헤롯 얘기부터 해봅시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헤롯은 그 출신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건 그 신구약 중간기를 봐야지 나오는 얘기인데 이두메 사람이에요. 헤롯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두메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이두메 지역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이두메 지역을 통일을 해버렸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이전 상태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이요. 아주 좀 괜찮은 땅덩어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두메 사람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헤롯의 아버지인가 뭐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머리가 비상했대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그 총리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된 거냐면 헤롯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헤롯이요,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라고 얘기하죠. 저놈의 여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용하여 자기가 BC 20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BC 20년부터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언제까지 성전 건축이 완공됐냐면 AD 64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84년이 걸린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렸죠? 8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공했는데 6년 후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려요.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했대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무조건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고 무조건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예를 들어서 50규빗으로 어떤 그 건물을 그렇게 졌다 하면 50규빗 넘게 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기껏 20년 동안 열심히 이 작업을 해놨는데 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좀 받는 거죠. 가짜가 이제 자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을 한 거예요. 자, 좋아요. 이 사람들은, 이 헤롯은 소동할 만하다고 칩시다.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럼 왜 소동을 했는가?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그 혼란과 정변을 두려워한 거예요. 메시아가 돌아야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정권을 뒤집어 엎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변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아유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지 뭘 메시아가 탄생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나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비둬. 속된 말로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헤롯 나름대로 소동한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 사람들이 소동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헤롯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 스타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래 너 천국 데려가 줄게. 너 잘 먹고 잘 사게 해줄게. 너 예수 믿으면
집안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민 없고 고통 없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게 하면 좋잖아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 큰 소동을 염두에 둬야 돼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죠? 막 살아도 천국 간다? 구원파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옛적 삶의 청산, 옛적 삶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복음됨을 들으면서 거슬려 하죠? 왜 복음의 복음됨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소동을 하죠? 마치 스테반이 복음 전했을 때 귀를 막고서 때려 죽여라고 했던 것처럼 왜 18세기도 그렇고 19세기도 그렇고 20세기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왜 교회가 더 소동하고 난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시작을 해요. 삭개오가 뭐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갑니까? 창기는 뭐예요?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요, 그 감격할 만한 소위 굿뉴스, 유앙겔리온으로 왜 안 느껴지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옛적 삶이 아쉽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너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오게 될 멸망 가운데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살 길이 있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적 삶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목배임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헤롯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복음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방글방글 웃는 모습으로 사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그래 바로 저거야 여기에 소망이 있지 라고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침울해져요.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얼굴에 고민이 가득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어떤 부담이요? 막 수백 톤 되는 무게로 내리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왜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부담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자유함인데요. 예수님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멍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멍해가 어떤 멍해라고요? 가벼운 멍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뒤에다 덧붙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음이 그 멍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복음이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옛적 삶을 청산하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복음은 뭐로 들립니까? 근심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대함으로 들립니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설교 듣고서 제가 비로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끔하다 그럽니다. 아니 괴롭지 않습니까? 제 설교 들으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설교에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욕을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드신 분이신데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 추적까지 한번 해봤어요. 전화기를 때 부동산이에요. 위치가. 요즘엔 무섭잖아요. 인터넷이.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한번 위치 추적했더니 위치가 부동산. 부동산 할아버지인가?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하냐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그렇게 들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굿뉴스로 들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거는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동방박사와 같은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의 나라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 소망만 심어준다면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걸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람에게 복음은 기쁨이죠. 감격이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동방박사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동방박사의 환희에 찬 감격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눈치챈 거 있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지금 마국간 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마국간 갔을 거라고 자꾸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국간 아니고 집에 갔어요. 집에. 여긴 베들레헴이에요.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 집에 갔는데, 근데 이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누울 곳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박사의 시점은요, 대략적으로, 이 예수님은 한 살에서 2살쯤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시점의 별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자라고 있는 동안에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기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디온을 영어성에서 번역을 잘해가지고, young children이라고 했어요. young child.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발랑발랑 이렇게 겨다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돌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아이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 했죠? 2살 아래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와요. 왜 2살 아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고 하지 않고 2살 아래로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많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죠.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건요, 유대인들이나 그 유럽 사람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동방의 예법입니다. 헬라나 로마의 예법이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복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을 때가 항상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라야만 그때 비로소 기쁠 수 있습니다. 굴복될 때만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뭔가 복종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굴복되지 않고 있구나. 제가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쉽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솔직히 얘기해서요,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굴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제 인생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할 때라야만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인정하면, 환도뼈가 부러지면 비로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뭔가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분명한 성취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시편 72편 10절을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6절을 보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통치의 복종이요 예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따르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대 동양 풍습에서는 왕을 아련할 때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왕으로 굴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드, 히브리어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아주 극심하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뭔가 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의 소망은 누가 가져다 준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회됨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막 소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주님의 통치를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공포정치 앞에서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부터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환희가 돼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고백이 우리 회복의 교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한국교회에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며 그래서 이 시대가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절망의 전 밑바닥에서 그래 교회에만 소망이 있으며 복음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 위대한 날을 우리는 속히 목도하길 바랍니다. 2015년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시간이 되리라 좀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위대함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 복음만이 기뻐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이 동방박사의 기쁨을 보면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근심거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기쁨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붙잡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케 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